근거로 해서 고난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 속에, 평안함 속에, 평탄함 속에 우리가 가는 거는 너무나 룰루랄라 재밌고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교회에, 내 신앙에 가는 신앙생활 속에 어떤 정말 불편한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압박되어지는 어떤 빚에 독촉되어서 빚 독촉을 받거나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오늘 자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39장 18절 말씀은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 및 에레미야의 석방에 관한 내용인데,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도해놓고 될까 말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지푸라기도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은 누구라도 외에 없이 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날이 오는데 잡아야 될 시간이 오고 잡아야 될 순간이 오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저부터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으로는 또 이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늘상 내 머리를 막 굴려요. 떠르르 떠르르 하고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서 그 다루심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다루심을 회피하지 않고, 다루심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아픈 거 싫고 고통스러운 거 싫고 귀찮은 거 싫고 복잡한 거 싫고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십시오. 3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가 도망을 쳤지만 어디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까? 여리고 평원입니다. 여리고 평원. 여기서 우리는 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히는 것은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묶이고 사단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은 평안할 때,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단은 그래? 네가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구나. 네가 긴장을 늦추고 있구나. 그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거든 순탄하거든 더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아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언제 그리 되었습니까?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입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두 번이나 반복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의 망함은 저 사람 끝이야. 저 사람은 가망 없어. 그리고 그 뒤에 것이 그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망한 다음에는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우리들은 굉장히 놀라운 성숙함과 그 망함이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망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발달시켜 주시님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라블리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귀족들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과 모든 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라블리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6절에 사랑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궁과 백성들의 집 예루살렘의 성벽은 또 어찌 되었습니까? 8절에 모두 불사르고 무너뜨렸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최후의 결박은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고 불살려지고 무너뜨리고 헐어버려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헐어버려요. 헐어버리니 싸울 수가 있어요? 열매가 있겠어요? 좋은 날이 오겠어요? 좋은 날이 있겠어요? 다 불살아버려요. 불살려버려요. 눈을 뺀다는 것은 눈은 우리가 세상을 눈은 이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장님이 되잖아요. 장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먹여주기 전에는 제대로 못 먹어요. 제대로 못 입어요. 제대로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무슨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점자 다 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배워서 이렇게 다 점자로 이렇게 저기 하고 또 이렇게 또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면은 시각장애인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돕는 손길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확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 돼버립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그곳에 남겨두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두었습니까? 빈민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사람과는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용이 없는 빈민을 다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빈민을 위해 유다 땅에 남겨두고 이거는 이 말은 피정복자의 유력한 인사들이나 재능 있는 장인들을 모조리 잡아가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한 무기력한 자들을 남겨두는 바벨론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일찍부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도 틀린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생대 그냥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면은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기억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39장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에서 18절 예레미야 39장 17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은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말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두려움이 깊이 들어가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함으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죄라요. 죄. 두려움도 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남자들이 모든 바벨론으로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에레미야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감옥들에 있었어요. 감옥들에 있었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므로 그를 감옥들에서 데려다가 유다 총독으로 삼은 그 다리에게 넘겨주며 남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김의 아히가마 아들 그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기서 이 말은 에레미야가 사슬에 결박되어 잡혀가다가 람마에서 해방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는 일제 신문을 받고 풀려난 후에 다시 병자들에게 붙잡혀서 림나를 거쳐 바벨론 압송되기 위해 남아의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선대를 받고 회침을 받지 않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연사 중에서 이 믿음의 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과 행동이 같이 결합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 환난 당한 사람이 나는 안 돼. 포기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좌절돼 있고 낙심돼 있고 자포자기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냥 내 하던 일을 하고 하시는 걸 원하세요. 내가 시끄럽다고 내가 내가 힘들다고 내가 하던 것을 그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앞으로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그 고난 중에도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를 구원하시리니 에벳멜렉은 선지자를 구출하면서도 신애국 강경파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벳멜렉에게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는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구스인 흑인 내 사람에게 가서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벳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에벳멜렉에게. 그러나 에벳멜렉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을 보겠습니까? 에레미야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은 다 싫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싫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껑충 뛰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대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기고만장하고요 교만하고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요
하룻강아지 법무성은이 모른다고 날고 뛰고 개판 5분 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우리는 내게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 그리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니. 아멘. 우리가 인내는 우리는 인내할 때 그 연단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멘. 에레미야 예가를 보십시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에레미야 예가 3장 25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5, 28.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멍에 매는 것이, 우리는 다 짐을 짊어지는 거 싫어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어떤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머리에 이어봤어요. 근데 또 아빠는 또 지게를 짊어져 있기 때문에 지게도 짊어졌어요. 근데 참 지게를 짊어진다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거 머리를 인다라는 거 정말 내려앉아서 난장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맞으면 맞았지, 나는 그런 거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딱 해보고 매는 거, 머리에 이는 거 안 했어요. 근데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선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이 기다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조급하고 기다린다는 거, 기다림에 굉장히 정말 취약점이거든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사람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문자적으로 사람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뜻도 있지만 젊었을 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더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우리 이 고난을 우리는 즐겨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저도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조금 숙달이 된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앉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공고한 날에는 잠잠히 앉아서 잠잠해야 되고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께서 메우셨어요. 주께서. 다른 사람이 누가 메운 게 아니고요. 주께서 메우셨어요. 어떤 사건 속에서 아들이 그런 것 같으나 자녀가 그런 것 같으나 상대방이 그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메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3장 에레미야 예가 3장 25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9에서 33절. 29에서 33절. 우리 시작.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브의 땅에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에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하나님은 그때에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을 때 그 짐을 메웠을 때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땅에 티끌에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티끌이 뭐 보여요? 티끌이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땅에다 대래요.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하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 입술을 입을 땅에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주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굴욕과 수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 나한테 굴욕하고 좀 저기 하면은 바로 반응 보이잖아요. 왜 반말하세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굴욕과 치욕을 굴욕과 수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7절에도 마태복음 27장 67절에도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상대방을 침 뱉었다는 것을 극도로 경멸을 하여 최대의 치욕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욥기서 30장 10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 50장 6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6절에도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어요. 더 때리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왜 어렸을 때 수염을 막 잡고 그러면 막 어르신들 그랬잖아. 호로새끼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빵까지 맡기래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당했다는 거. 그게 쉬울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거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는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는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 때. 근데 우리는 바로 맞대응하잖아요. 바로 그냥 안 맞으려고 그냥 바로 그냥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응? 우리 주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 마음이 아니래요. 아멘? 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깊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저는 예전에는 내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침묵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심과 나를 성숙시키심과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말하면 우리 어쩌면은 욕 배 터지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